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싸늘할수록 따뜻한 가정의 소중함을 더 간절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이게 제목인데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시작.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안 따라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시작.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귀한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의 진리가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혼의 소중한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로마 제국의 붕괴의 원인 중에 하나는 가정의 붕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문란한 삶을 살아서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도 무너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쓴 엘빈 토플러, 이 사람도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21세기 사람들은 많은 충격을 받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충격은 가정의 붕괴일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운동, 지난 100년 동안 인류의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실험했던 이 공산주의 운동이 왜 실패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가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분산과 이런 것은 신경 쓰고 많이 하고자 했는데 가정의 소중함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역사가 주는 중요한 교훈은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가정의 붕괴는 결국 모든 붕괴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과 또 가정 해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한가요? 성경은 분명히 결혼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녀를 창조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사랑을 나누고 생육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결혼에 대한 많은 의견들, 비혼주의, 독신주의, 페미니즘,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진리는 가정이 축복이다, 믿습니까?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큰 축복이요, 에덴 중에 에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워낙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이혼론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악한 인간을, 욕망을 탐닉하지 말고 무시하고 살자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결혼관을 확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가도록 기도합시다. 자, 세 가지를 다루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부부가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 불행하게 되죠. 그러나
자기의 의무를 다할 때, 자발적으로 의무를 다할 때 행복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따옴표가 되어 있죠.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말하는데 바울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시에 다양한 결혼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쾌락주의자도 있고 금욕주의자도 있고 또 비혼주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것인가, 어떤 것이 낫습니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음행에 빠질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독신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순결을 지키면서 독신으로 살아가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은 혼자 산다고 말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욕망을 느낄 때 여러 가지 가정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불건전한 방법으로 욕망을 채우고자 하다가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은 단지 육체의 욕망을 해결하는 도피처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결혼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축복을 잘 누리고 부부가 하나 되는 비밀을 체험하는 에덴 중에 에덴이 결혼입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결혼 안 해 그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의 축복을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잘 누리고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동산이요 사명지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결혼을 했습니다. 노아도 결혼을 해서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온 가족이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혼자 어떻게 합니까? 독신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방주를 같이 지었기 때문에 홍수의 때에 같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와 사랑을 누렸고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동역자들이 보충해 주었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믿음의 역사를 계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합시다. 그러면 결혼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자,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녀가 서로 결혼하면 한 몸이 됩니다. 혼자 살 때는 자기 몸이 자기 것이지만 결혼하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아내의 몸이 남편의 일부가 되고 남편의 몸이 아내의 일부가 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원하면 아내는 자기의 몸을 남편에게 내줄 수도 있어야 하고 또 아내가 원하면 남편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내에게 맞춰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기계적인 의무가 아니고 의무 방어전이 아니고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배우자의 기분과 취향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취향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갈수록 독신주의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특별히 결혼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결혼을 했어도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지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으로서 내 권리가 있는데, 아내로서 내 권리가 있는데 이걸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아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아내가 상처를 받는데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종처럼 다루면 그 남편은 종의 남자가 됩니다. 종놈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내를 왕비처럼 대우하면 왕비의 남자, 왕이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왕처럼 존중하고 섬기면 자기는 누가 되죠? 왕비, 왕후가 됩니다. 종이 되고 싶습니까? 왕이나 왕비가 되고 싶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먼저 왕으로 너무나 세상에 가장 멋있고 가장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애써서 섬겨주면 그것이 다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의무를 다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입니다. 5절에 보면 부부가 방을 따로 쓰지 말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만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잠언 5장 15,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 넘치게 하며 내 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리라.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데 우물은 가정의 행복의 우물을 말해요. 부부가 서로 배우자에게서만 충분한 사랑을 누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도록 하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오직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충분히 향유할 때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한다. 나는 괜찮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틈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는 곳이요,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자가 작아지고 작은 자가 커지는 곳이다. 동의하십니까?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고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나요? 목자님들과 선교여행을 하면은 안 가본 것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죠. 근데 며칠 지나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대단한 걸 봐도 집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집밥을 먹으면서 지내는 것이 정말 행복하지 뭐 대단한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안식처요,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요, 사랑이 싹트는 것이고 서로를 영접하는 행복의 동산이 됩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아내는 가정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자기 연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충성을 다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공고일 뿐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지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온통 사로잡혀서 이 복음의 감격과 사명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면서도 딴 생각을 하지 않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베사라 선교사님이나 이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독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긴다고 해서 더 우울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부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주 내용은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한쪽이 믿고 한쪽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미 결혼한 후에 아내나 남편이 한 사람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핍박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이 신앙이 안 맞기 때문에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리지 말라고 말을 해요. 아무리 한쪽이 믿지 않을지라도 갈리지 말라고 말하죠. 자,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게 되니라. 믿지 않는 남편도 믿는 아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잘 섬기면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갈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교도인 파트리치오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은 나이도 많고 무척 난폭했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도 너무나 완고해서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은 머리는 명석하지만 틈만 나면 죄를 짓는 방탕아였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 다 문제인 그런 가정 속에서 혼자 믿음의 중심을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디로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니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시어머니와 남편도 참고 품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실망시키고 사생활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교부의 말을 듣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남편도 예수님을 믿고 시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방탕하던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모니카가 이상한 생각을 했다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그런 훌륭한 남편과 아들을 탄생시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희생을 할 때 온 가족이 변화되는 은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람들은 다 결혼할 때 정말 이상적인 대상을 만나고 그 집안도 가장 이상적이고 정말 모든 면에서 좋은 사람을 기대를 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 상대방과 상대방의 집안은 막 이상적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실망하고 자기 맞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말합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믿음의 조상의 가정인데 25년을 자식이 없어요. 이삭과 리브가 가정 3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더 많은 세월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부부가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인내하며 참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때가 되자 정말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폴 투르니아라는
스위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가정이다.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환상적인, 그것은 영화니까 그렇죠. 영화니까 그렇지 현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상대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내가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고, 내가 투쟁할 필요가 없고, 내가 바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결혼은 3개월 기쁘고 3년 동안 후회하고 30년 미워한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딱 3개월 기뻐하고 3년 후회하고 30년 동안 죽으라고 미워한다. 이거는 받아 적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매스컴에서 세기의 결혼이라고 떠들썩했던 유명 인사의 결혼이 너무나 불행한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죠.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할 때 부르심의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로, 사명으로 영접하고, 그 자리가 때로 마음에 안 들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시대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105세거든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60세 때면 몇 년 전이에요? 40년 전인데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말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런데 이 김 교수님이 20년 동안 아내 곁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말도 못하는데, 아내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합니다. 내가 교수 생활하면서 아내를 많이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을 돌볼 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도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소천하고 그 후에 또 20년 넘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내를 그리워하고 또 이런 것을 보고 참 마음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제 황성주 생식으로 유명한 이 황성주 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큰 국제대회에서 UBF 자비랑 선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광원도 행성에서 차를 몰고 직접 왔어요. 자기가 쓴 책을 저에게 줬는데 책에 보니까 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주제가 결혼 이야기잖아요, 오늘 메시지가.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결혼했는가 보니까 6개월 동안 정말 영화 같은 만남을 통해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서 마침내 환상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영화같이 만나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서 결혼에 쫙 꼬리냈으니까 그 뒤에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순간부터 갈등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입에서 아내가 가장 상처받을 만한 말만 골라서 내뱉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의 결혼이 아니고 네 사람의 결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겉으로 드러난 남녀만이 아니고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자아.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르죠. 결혼하면 그동안 숨겨졌던 자기 자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은 겉으로는 엄청난 간판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아내에게는 상처받은 소녀의 감정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몰랐어요. 결혼해 살아보니까 소년의 분노와
소녀의 상처가 만나서 3차 대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큰 결혼의 위기가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엉망인 시시시 순장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 막상 결혼 생활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가를 깊이 발견을 하고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치유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회개했을 때 아내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진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대한 자세가 달라지니까 나를 향한 아내의 자세도 달라져서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은 정말 인고 부부가 되어서 첫째 아들 결혼식 사진에 보니까 자기가 주례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주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체험에 기초해서 아마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라 하는 뜻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갈등과 치료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인격 장애학교, 인격 치유학교, 장애학교가 아니고 인격 치유학교를 운영해서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완벽한 인격자들의 만남이 아닙니다. 서로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면서 서로를 영접하고 사랑하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룻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기에 보면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의 남편도 죽어요. 룻의 남편도 죽어요. 무슨 놈의 집안이 남편은 다 죽는 거예요. 쇠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룻이 자부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의 장래가 창창하니까 집에 돌아가서 결혼을 하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장래를 생각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자리에 남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죠. 평생 시어머니만 섬기다가 청산 과부로 늙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룻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룻기 1장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1장 16,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유산이 많은가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남편이 없지만 앞으로 결혼할 보장도 없지만 어머니가 하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다. 이 사람은 사실 모함 여자 이방 여인이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어머니 하나님 믿고 내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룻이 이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룻은 평생 슬픈 인생으로 과부로 살다가 한많은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룻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그 날개 아래 거두어 주시고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방 여자 룻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룻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남아있는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무슨 복이 없어서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는 집안에 시집왔단 말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롯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영접하고 내가 평생 이 어려운 시어머니만 살다가 죽어도 나는 괜찮다, 이런 자세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이렇게, 마태복음 보면 족보에 롯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나의 사명지로 영접하고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안 바뀌고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상대방이 바뀌고 인간 조건이 바뀌고 어떤 대단한 일이 번쩍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비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지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나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항상 기뻐라.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돌에 맞든지 항상 기뻐하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히든지 배가 파산하든지 회당에 들어가든지 재판장에 서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천후와 같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역사의 창조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어머니, 올케, 장인, 장모, 직장, 교회, 파트, 나라,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다 품고 섬겨서 그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키우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결혼을 하고 하나님 역사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축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가정 지상주의가 되면 안 돼요. 가정 중심주의에 빠지면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천신만고 끝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쳤을 때 하나님이 돌아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고 메시아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고 하되 매여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그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너무 뭐가 잘 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뭐가 없다고 해서 너무너무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왜?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에. 가족도 지나가고 자식도 지나가고 나도 지나갑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 가운데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흐트러짐이 없이, 다음 화면을 보면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은 나눠지는 마음이 없이, 다시 다음 봅시다. 이 보니까 undivided devotion,
세상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거기에 매여서 마음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내 배우자와 내 자식과 내 나라와 내가 상한 직장과 심지어 교회와 동역자들이 때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파블로 선교사님은 70세이신데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저렇게 7명의 양들을 얻어서 런치 미팅을 하고 일대를 하는데 너무나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어머니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혼자 가가지고 밥하고 빨래하면서 열심히 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70세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노년을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를 쓸 때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돕는 사명의 인생을 살 때 정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가정은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매이지 말고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